안녕하세요. 오늘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상태인데 뭘 하겠습니까? 살았으니까 반응하고 살았으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됐어요. 어떤 그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피의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기소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이렇게 판정이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묻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로마서 5장 21절 그렇게 6장 바로 앞에 5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바꿔 말하면 많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더 많은 죄가 용서를 받게 되면은 이 더 큰 은혜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대로 그러면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그런 것을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겁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단 말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니까 자연히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죄라는 것이 제일 큰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 졌어? 넌 죽어야 돼. 그 죄는 항상 죽음의 팻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고 되면서 모든 사람이 왕노릇했는데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 이 은혜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됐을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모두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어쨌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다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이제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온 세상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생명력을 주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선물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선물, 놀라운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는가를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은혜인 줄 알고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으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어떤 단순한 이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삶, 단순하게 윤리나 도덕의 그 순위에 머무는 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런 바탕에는 반드시 생명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떤 윤리를 행한다, 도덕을 행한다 할 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윤리와 이 세상의 도덕을 행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떠한 믿음인가,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여전히 주님께서 오실 때 근심하시는 믿음인가를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선물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잖아요. 죄가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게끔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결국은 사망을 갖다 주는 인간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니까 이 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선물,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이 선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살리시는가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변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그 선물이 어떻게 됐어요? 왕노릇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선물은 무엇이냐면 결국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얻게 되는가? 의로운 사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의로운 상태에 있을 때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내 죄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그 죄에서 멀어져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수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데,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걸 이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칭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더 이상 사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놀라운 그 선물, 영원한 생명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또 많이 짓고 그냥 막 열심히 죄 짓고 또 저 앞에 가서 죄 사함 받고 뭐 고백하고 사함 받고, 이건 의도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질 때, 그때 그것을 주님께 고백을 하라. 죄를 고백하고 또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더 성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뭐 언제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아니 죄가 많이 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죄사함 받게 되면 더 기분이 좋지 않겠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뭐 어떤 구원파라든지 또 그 외에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해서 우리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방어력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무엇으로 임하게 되냐면은 결국 의로 말미암아요.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놀라운 생명력으로 차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었잖아요. 죄사함 받은 의인 됐죠? 그러면 죄사함 받은 의인 됐으면 이제부터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곧 단순하게 그 수동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모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터인데 너희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거 해라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느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하게 뭐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뭐 하라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그죠? 굉장히 고통받으셨지만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셨잖아요.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또 그 나중에 죄를 많이 진 다음에 또 용서받으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은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도 되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저 예수님 믿는 것을 그저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뭐 편안하게 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다가 세상도 적당히 살다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이제 물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겠다고, 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그냥 죽은 자 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범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 져서, 죄와의 싸움에서 져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 그 죽은 우리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할 수 없듯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죄로부터 하나씩 둘씩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이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지내다가 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것을 계속 그냥 전질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어가는 듯한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례는 지금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니까 약식 세례가 이것이 뭐 세례가 무엇이냐 뭐 따지지만 실제로 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근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그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물속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몸을 완전히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서 이제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잠시 잠깐 숨 참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시 이렇게 세울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죄와 싸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저주의 잔을 드시고 이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죽자 이거야.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죄의 싸움에서 철저히 해나가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일으킴 받은 것 같이 다시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것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다신 죽는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이 세례를 받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죽었다가 이렇게 설 때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안에서 이 진정한 세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정할 만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알겠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
어떤 삶의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좀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죄에 대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으니까 별로 죽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똑같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됐다면 내가 이제는 난 옛사람을 내버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죽고 이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연합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항상 살아서 내 안에 생명과 생명력이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할 때 그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을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부터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과 생명력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그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을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을 이제 내버린 거죠. 물론 그 이유도 우리가 죄를 지키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 천국에 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그 죄가 이제 그 해결돼야 되는데 그 옛사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생활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글 때 이젠 옛사람은 죽습니다. 부활할 때는 다시 이렇게 세울 때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새 사람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옛사람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도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죄가 더 이상 우리가 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결국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는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이제 의인 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이 되게 되면 나를 그 사망으로 이끌어내는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한 나를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제 이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했어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박힌 것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옛사람이 곧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의 몸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던 이 몸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 죄가 없는 거죠. 죄가 더 이상 뭐 내가 죽었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근데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이제는 이제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암만 뭐라고 해도 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난 의인 됐는데 암만 그 사단이 이래서 우리가 너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8절 나가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례라는 그런 과정도 계속, 이 세례는 우리가 행하는 그 세례라는 의미는 상징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또 복음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그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또 예수님께서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그 짐을 대셨는데 그 예수님께 무슨 죄가 그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음을 이겨야만 그 죄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면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해서 다시는 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모든 것은요, 무엇이겠어요? 죄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것이 전제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때에 끊임없이 그 나의 죄됨을 끊임없이 주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또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게 되면 우리는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늘상 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늘 힘써야 돼요. 그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죄에 대한 싸운 것이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죄와의 그 싸움도 있었던 것이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중생하게 된 어떤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다시는 내 인간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옛자를, 옛사람을, 그것을 죽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자격이 됐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아닐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랬다. 다시는 이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었다고 말로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한다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안전하게 서 있는가를, 또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왕 시험 봤으면요, 넉넉한 점수를 받아야지. 그냥 간당 하면 얼마나 마음 졸여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언제든 가슴 활짝 펴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점수를 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죄와의 싸움에서 힘을 다하셔야 돼요. 무엇이든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나는 당상이지 라고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착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 반응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죄와의 싸움은 있는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기 반응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자. 죄에 끌려다니지 말자.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끊임없이 싸워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늘상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참 너는 생명력이 차고 넘친다. 너 이 모든 모습 보면 내가 참 기쁘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산자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이고요. 이리저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리저리 피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알아서 먼저 챙기고 따라갈 수 있고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산 믿음 가졌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충성되고 착하고 또 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꼭 죄에 대해서는 죽으세요.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죄에 대한 죽은 자같이 해가지고 그 모든 것에서 아주 그 죄의 유혹이 머쓱해서 그냥 떠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단호하고도 또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활기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되는 죽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열매 세상을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살아 생동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